오늘 제목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 우리가 여태까지 어느 성경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죠?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는 이제 로마서와 함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들었다면 이제 그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짧으면서도 명확한 책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 빌레몬은 누구죠? 빌레몬이 누굽니까?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또 다른 주인공이 나와요. 누굴까요? 빌레몬에게 바울이 보내는 그 종, 도망친 종이 있었죠. 누굽니까?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빌레몬의 입장인가 오네시모의 입장인가 바울의 입장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서론격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짧게 잡고 전체적으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그 다음에 복음의 결과가 뭘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했는데요,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게 사실은 복음의 확실한 결과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민족적인 차별, 민족적인 장벽이 없어진 거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의 그 장애가 없어진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의 차이가 없어진 겁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나라는요, 전통적으로 어떤 장벽이 있었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종과 양반과 쌍놈의 그런 것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 나라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양반하고 쌍놈들 때문에 발생하는 교회 문제가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숭동교회하고 연동교회. 혹시 들어보셨어요? 승동교회, 연동교회 지금도 있죠. 근데 이 숭동교회는 백정 출신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였고, 연동교회는 갓밭이라 그래서 가죽으로 이렇게 뭐 제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7종의 그런 천민들이 있었다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백정이고 갓밭이고 무당이고 이제 그랬는데, 이 승동교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박성춘 장로라고 이제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박성춘 장로가 어떻게 유명하냐면, 여러분 혹시 예전에 재중원이란 드라마 보셨습니까? 재중원 들어보셨어요? 그 재중원이란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이 박성춘 장로와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최초의 한국인 의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에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저도 이제 우리 아내를 통해 들었는데요, 이 혈액 검사를 한 거예요. 혈액 검사하고 났을 때 이 박성춘 장로의 아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백정의 피가 다르다는 그런 속설이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하면 자기가 백정 출신일 것이 드러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이 무지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을 때 진짜 진리를 알면 쓸데없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정확히 알면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모든 부끄러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끄러움에서 자유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 안에서 우리들이 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끄러움은 뭐예요? 내가 너보다 낫고 너보다 못하는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늘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 앞에서 주눅드는 거, 이게 열등감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월감을 얘기하지만 우월감도 따지고 보면 뭐예요? 비교하는 거니까 자기 약하니까 비교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보고 자기가 우월감을 느낀다는 자체가 뭐냐면 그 사람이 약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보다 내가 높은 걸 좀 찾아내서 난 이만하면 됐지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다 뭐예요? 똑같은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남보다 더 나은 것들을 자꾸 이렇게 드러남으로 내가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괜찮은 사람을 자꾸 보여주기 원하는 거죠. 왜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결국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 죄인이라고 느끼고, 죄인이라고 느끼면 뭐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잘 치장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아무리 나를 채워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언제 해결되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기뻐한다,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 이게 딱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을 하면서 은근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것이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그런 게 있는 것은 뭐냐면 아직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하다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동등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이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일반 생활 속에서 어떠한 자세가 나오냐면 골로새서를 가볼게요. 골로새서 3장. 이제 골로새서 3장은 이 빌레몬서와 함께 쓰여졌고 동시에 보내졌다고 보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이 성경에서는요, 이 복음이 들어왔지만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계층과 신분을 무조건 타파라, 없애라 그러지 않고요, 각자 위치에서 자기가 복음 앞에 서는 법을 가르쳐줘요. 3장 23절 24절 골로새서입니다. 328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 복음을 알고 복음 앞에 자유한 사람은 이제는 자기가 종이든 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않고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냐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매 순간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보면 이 골로새서에 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그걸 없애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 주인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행하라, 종들아 이렇게 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은 이 제도나 이런 것들을 그냥 막 까부수는 게 아니에요. 막 개혁한다고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다만 각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한다고 데모하거나 정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노예제도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종의 위치든 상전의 위치든 다 형제로 알고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무력화되고 노예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시스템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뭐 형식을 바꿔서 변화를 일으키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바뀌어봐야 잠깐의 효과를 있을지 몰라도 그 오래 가지 못해요. 진짜는 뭘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앞에 설 때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보내는 오네시모를 보내는 얘기를 해요. 4장 9절을 가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9절이에요. 골로새 4장 9절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가 누구라 그랬어요? 바울이 보내는 그 도망친 종이잖아요. 결국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바울이 함께 썼고, 그것을 이제 이 두기고라는 7절에 두기고를 통해 보내는데 오네시모도 같이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배경에서 빌레몬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빌레몬서로 돌아가세요.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잠깐 멈추세요. 갇힌 자 된, 그랬으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죠. 옥중서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빌립보서가 대표적인 옥중서신이죠. 옥중에 있으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했다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이 빌립보서와 더불어 골로새서, 또 이 빌레몬서가 대표적인 옥중서신이에요. 옥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누구에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을 바울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다, 우리의 동역자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매 아비아는 누굴 얘기할까요? 이제 빌레몬과 바로 이야기하니까 결국 빌레몬의 부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 주 안에서 다 하나기 때문에 형제 자매, 남자는 다 형제고 아내는 다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아내를 자매 아비아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소개가 되는데,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다 그랬어요. 아키포는 누굴까요? 아키포,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병사된이란 표현에서 힌트를 찾고 있어요. 이 함께 병사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골로새서를 다시 가보면 이 찾지 않을게요.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직분을 충실히 행하라, 그러면서 아키포를 얘기해요. 아키포에게 직분을 충실히 행하라. 근데 그 직분은 뭐를 의미하냐면 설교 사역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아키포는 누구예요? 이 빌레몬이 있는 그 골로새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교사라, 목회자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빌레몬 부부와 그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아키포와 또 마지막에 누구예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누구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빌레몬 집에서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이 상당히 부자였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교회가 이제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거였고,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편지하노니 이제 3절 같이 읽어보면 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늘 쓰는 거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이 편지 앞에 이 말을 쓸 때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바울이 이 위에 쓸 내용들을 간단히 집약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자, 은혜라는 말을 제가 정리해 볼게요. 적을 수 있으면 한번 적어 보시죠. 은혜라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한 사죄를 통해서, 죄를 사한다는 거 있죠? 사죄를 통해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다. 우리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니까 뭐예요? 죄 사함의 은혜인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호의가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죄 사함을 생각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고 내 방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깨끗게 했다. 그러니까 은혜하면 그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랑을, 그 용서함을, 그 넓으신 하나없이 베푸시는 끝없는 사랑을 깨닫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은혜는요, 또 은혜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된 모든 실제적 축복의 근원이다. 제가 이제 굳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늘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건 사실 어떻게 말하면 호의죠, 호의.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사실은 이 죄사함의 호의인 거죠. 이 죄사함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 은혜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 들어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단어인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은혜는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요, 통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을 받는 거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모든 행복, 모든 부유함이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것이라 고집하지 아니하고 은혜는 당연히 뭐예요? 나누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뭐예요? 변화된 삶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당신 좀 변했어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안 믿는 남편이 아내를 보고 변했다고 말해야 돼요. 왜? 은혜를 아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거라 생각하고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내 거 절대로 놓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희생할 수 없어. 왜? 내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모두가 은혜로 주었다는 걸 알 때 내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것이요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내 것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기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변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전보다 지금 변했습니까? 변한 줄로 믿습니다. 안 변했다면 여러분 변화달라고 애쓰지 마시고 이 은혜를 묵상하세요. 이미 주어진 은혜를 자꾸 묵상하세요. 은혜란 뭔가, 내게 주어진 은혜란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란 뭔가 자꾸 묵상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은혜라는 단어만 나와도 감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은혜라는 단어만 나오면 이 모든 것들이 딱 떠오르면서 그래, 무장하제가 되는 거죠. 가만두지 않겠지 하다가 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가만두는 거죠. 이러다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죠. 자, 이제 그 평강을 볼까요? 그럼 평강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히브리 언어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에이레네.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말인데, 우리 샬롬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평강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 은혜의 결과거든요. 왜냐하면 이 은혜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오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장벽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거죠. 그전에 원수 관계였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장벽이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진짜 이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모든 사람과
평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쉬운 얘기, 이 평화 관계는 뭐냐면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사랑하고 사랑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행복하고, 사람들과도 뭐예요? 관계가 이렇게 다 회복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만족함이라는, 이 만족함이죠. 이 만족함과 이 평강이 이것과 연결되는 걸 잘 생각하시죠. 먼저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으니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난 늘 부족함이 있는데, 돈이 없는데 뭐가 부족한데, 제가 청년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때 쉽게 해서 새우깡, 백봉지, 생수 10통, 뭐 이렇게 시키세요? 초코파이 뭐 이렇게 잔뜩 갖다 놓고 부족함이 없다,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갖다 놓고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것도 부족을 느껴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살 수 있는 엄마 카드, 엄카, 엄카가 있으면 어떡해요? 이거 없어도 든든해 안 든든해요? 그런 카드를 안 써보셨죠? 내가 무한정 지불할 수 있는 한정 카드만 있다면 뭐예요? 이거 새우깡, 뭐 생수, 초코파이 없어도 뭐예요? 갖다 쓰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가 뭐든지 나한테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두드리면 다 준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내 손에 없어도 돼. 주머니 없어도 괜찮아요. 통장에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양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그 양 옆에 늘 푸르푸르밭이 있나요?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거든요. 맹수가 있고 그 옆에 늘 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이나 풀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없지만 양에겐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가 필요할 때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거를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걸 주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돈과 건강과 이런 걸 주지 않아요. 그걸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그냥 잔뜩 창고를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늘 통장에 보면 몇 억씩 딱 있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통장 잔고를 비워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통과되잖아요. 어느 정도 이게 훈련이 통과되면 주님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도 줄 수 있어요. 빨리 통과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거 뭐 통과돼도 주님이 더 훈련시키는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왜 나한테 그렇게 늘 간당간당하고 늘 여유가 없는가,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훈련 중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 더 이상 뭐예요? 다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늘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 I have no need예요. I have no need.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더 이상 요구사항이 없다니까요. 왜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제 괜찮아요, 만족해요.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걸 가끔 냉장고에 우리 아내가 이제 가능한 다 집어가는데 냉장고에 먹을 게 좀 있잖아요. 그러면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왜요? 든든하니까 먹고 싶은 욕구가 없어요. 왜? 언제든 열면 먹을 수 있으니까. 없으면 자꾸 먹고 싶어. 그런 게 있죠. 이게 없다고 느끼면 자꾸 먹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있다고 느끼면 어떻게 해요? 안 먹고 싶어. 네? 이런 거, 그거 아시죠? 내가 이 니들을 상황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이미 내 안에 든든함과 채워짐과 만족함이 있으니까 허덕이지 않는 거예요.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여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평강이라면,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강은 뭘까? 부족함이 없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뭘까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냥 1대1로 하늘에 뚝 던져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줘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에 보면 평강의 내는 온전한 띠라고요. 이 평강을 위하여, 샬롬을 위하여,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결국 한 몸이란 건 모든 지체가 자기 역할을 할 때 완벽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100명이 있는데 하나님 100명을 줘줬다면 100명과 관계가 다 열려 있어야 내 안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100명인데 10명하고만 사귀잖아요? 90%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요, 이게 안 되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이걸 잘 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열심히 살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뭐 그까짓 거 내가 뭐 안 보면 그만이지, 막 슬쭉슬쭉하고 막 그냥 절대 만족 없어요. 하나님은 내 주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주어진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화목하라. 한 몸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가 자기 역할대로 분량들의 역사에서 사실 서로 100명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있잖아요, 바울하고 빌레몬하고 오네시모인데요, 이 세 사람이 다 빚진 게 있고 자기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상호성,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관계 속에서 자기의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부탁하고 또 도움을 받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고 하라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요. 자기의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부탁해요, 요청해요, 설득해요. 이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받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갚겠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빌레몬이 바울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 바울이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은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안 받을 수 있지만 이제 그가 자기의 그것을 내려놓고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어떻게 결국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바울이 서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양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사랑받음으로 온전한 그 세 명의 관계 속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는 게, 지금 암 환자가 많잖아요. 암 뭐예요? 암은 많은 세포 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몸 중에 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암이 걸리고 이 암이 죽음의 공포와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 몸 중에 한 곳에만 세포가 문제가 생겨도 몸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공동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결국 어느 누구도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만약에 병들어 있고 문제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 한다면 우리 몸 전체는 암 환자처럼 지금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막 운동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운동해라, 노력해라, 일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암된 부분들을 빨리 치료해야 되죠. 누가 해야 될까요? 사실 육체는 세포끼리 우리 안에서 서로 지체들이 도와주고 연락 상합함으로 치유되도록 돼 있어요. 원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묶었기 때문에 사실은 100명이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담임 목사로서 내가 앞장서거나 명령하거나 내 힘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담임 목사가 막 주장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수동적이 되고 피동적이 돼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100명이 자기가 책임자고
자기가 해야 될 일 있다고 느낄 때 다 자기 역할을 할 때 우리 안에서 뭐예요? 온전한 평강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바울이 딱 인사말이지만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걸 딱 전제 깔고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네가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고 누리고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거죠. 다 까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금산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금산교회 들어보셨나요? 기역자 교회라 그래서 남녀가 이렇게 따로 앉은 대표적인 그 구조가 아직도 남아있는 교회인데, 그 금산교회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 거 아시죠? 이자익 장로하고 또 누구예요? 거기에 잠깐요, 조독상 장로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 유명한데요. 나중에 이제 이자익 목사님이 됐죠. 이자익은 머슴이었어요. 마부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이 조독삼은 그 주인이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고 그 주인인데, 어느 날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된 거예요? 장로 투표에서 주인이 아니라 종인 이 이자익 씨가 된 거예요. 더구나 이 조독삼 씨는 15살 더 많고 부자고 주인이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부자지만 인격이 향창났었나?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자익이가 경상도 사람인데 그 김제까지 가서 이 동네에서 그래도 가장 인심이 좋고 부유한 집이 어딘가 해서 무작정 찾아간 곳이 그 조덕삼 씨네거든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이 조덕삼 씨가 이자익 씨를 그냥 종으로 와서 마음껏 살아라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하니까 같이 세례받고 같이 봉사하다가 선거를 딱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조덕삼 씨가 될 줄 알았는데 이자익 씨가 장로가 딱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다른 목사가 없으니까 장로가 되면 그 사람이 또 설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종이고 주인이고 나이도 더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막 긴장하는데 그때 이 조덕삼 씨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금산교회의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온 교회가 긴장했다가 다들 이제 박수치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냥 속으로 막 우르락부락한데 겉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에게는 진짜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정하고요. 나중에 다시 이제 그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됐을 때 이 이자익 씨를 신학교에 보냈어요. 신학교에 보내서 다 돈을 다 대주고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된 다음에 다시 담임 목사를 초청했어요. 만약에 그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있었다면 어떻게 계세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이 조덕삼 씨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정말 이 복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이 주 안에서는 하나라는 사실이 딱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면 종이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모셨고요. 이자익 목사님이 워낙 또 훌륭해 사람이 쓰셨나 봐요. 총회장을 무려 3번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역사상 없었어요. 3번 했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분이 조금만 더 살았다면 한국교회 장로교회는 부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정도로 인격이 돼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쓰시려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 뜻으로 인정하지 않고 늘 경쟁 관계고 누가 잘하나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참 멋진 그런 선배들을 뒀다는 것이 감사해요.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연동교회와 순동교회는 이 종들이 들어왔다고 두 교회 다 한결같이 갈라졌어요. 이 순동교회는 이제 사실 이 백정 출신인 이 박성춘 씨가 이제 사실은 처음은 교회 안 다녔어요. 백정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막 자기 아들은 백정 안 만들고 싶어서 학교를 보낸 거예요.
먼저 천주교에서 진행하는 학교를 보냈는데 학비가 드니까 기독교에서 진행하는 학교를 보내면서도 자기하고 아들 학교에 안 간 거야. 학교는 보내고. 그러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됐을 때 선교사님하고 그 당시 고종 황제를 돌보는 그 왕의가 와서 그 장티푸스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돌본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백정을 왕의가 와서 돌보니까 감동을 받고 그들이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이 왕의 그 호의도 받고 그러니까 관리들이 먼저 나와 있었거든요. 우리가 저런 쌍놈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못 나오게 하라. 그랬을 때 이 선교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장로들이 나가서 따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쪽 교회가 계속 붕하고 이쪽 교회는 뭐래? 뭐 은혜가 없으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다시 합쳤어요. 다시 합쳤다가 또 다시 갈라졌어요. 이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연동교회는 처음에 이제 같이 이렇게 상놈들하고 그때는 갓바치라는 그 상놈들이 와서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 갓바치 출신인 이 사람이 이 고찬익이라는 사람이 투표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놈 장로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갈라져 나갔어요. 이제 그런 교회도 있지만 이 금산교회처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도 다 예수 믿지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정말 복음 앞에서 변화되어서 종이나 상전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다 동등하다고,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나오지만 숭동교회, 연동교회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이 가능하면 조덕삼 장로님처럼 정말 복음 앞에 변화되어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고 경쟁이나 시기나 질투하지 않고 또 싸우지 않는 그런 멋진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실은 이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라고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이 빌레몬에 대하여 이 분이 사실은 이런 표현에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20절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20절, 우리 빌레몬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우리가 어때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단순히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기쁨. 그 사람 생각하면 야 정말 저렇게 살아야지, 기쁘다, 이런. 그 사람 생각하면 저러면 안 되는데 어쩌려고 저러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다. 그 사람만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